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5월 1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5절 본 다음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리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푸대접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죠? 푸대접이라는 말은 대접하는 건데 어떤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푸대접은요,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쉽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푸대접은 어떤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이 말을 시키지도 않고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푸대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이나 내뱉죠?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푸대접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 여러분, 물건은요, 사람의 소유죠. 각 사람의 소유한 물건을 내가 함부로 막 다루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잠바를 어디다가 벗어놨는데 그 제 잠바를 누군가가 탁 들어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발로 밟아버리거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푸대접을 하게 될까요? 대접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대한 대접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말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그 사람을 투명인과 취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막 버린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막 말을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혹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가족 중에 그랬었던 사람은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함으로 인해서 푸대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감을 하찮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종종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존재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찬양도 하게 하시고, 왕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계사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주변 강국들도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영토를 아주 길고 크게 만들었던, 그렇게 다스렸던 능력 있는 왕으로 데이빗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윗은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아담, 아브라함, 야곱에게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 가문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는 곳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영원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 복된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정착하지 얼마 안 된 이주 종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그 주변 국가가 공격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도 특히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 왕위가 자꾸만 흔들리고 그 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된 왕국으로 하나로 뭉쳐서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세워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왕국이 발전하게 되는데, 영토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드디어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평안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안의 시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요, 위기 때와 평안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데, 위기 때 누굴 의지하고 누굴 찾는가, 무엇을 붙드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항상 의지하고 있는 존재이고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때에 누군가를 위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소 마음의 중심인데, 다윗은 위기 때 뭐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 때문에 도망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에게 함부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서 평안한 시대를 맞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시 너는 내 마음에 푹 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왕은 평안하게 살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나무로 궁전을 지었는데, 그게 백향목 궁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일 화려한 궁전이었어요.
이 궁전이, 왕궁이 화려하고 튼튼하고 값이 나가는 나무로 지을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서 살게 되었고, 평안히 살게 된 그때에 다윗 왕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데 고민이 생겼어. 그럼 뭐가 생긴 걸까요?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뭐 하나는 진짜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욕심이 잘못된 욕심일까요? 좋은 욕심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법궤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시는 장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다윗이 자기 궁전 옆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놓는 장막으로 이렇게 모셔놓기는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그 성막은 또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법궤만 궁전 옆에 두고 예배하려고 이렇게 장막 안에 두었는데,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고민할 걸 해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장막으로 되고 자식이가 있는 곳은 백향목 궁전이라고 해서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온 세상을 가지셨잖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밥을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대접 안 할 겁니까? 어떻게든 가장 값비싼 과일을 내놓든 차를 내놓든 아주 좋은 그릇으로 뭔가는 세팅해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손님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곳이 자기의 궁전보다 초라하다는 사실에 너무 고민이 돼서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민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명령받았던 법궤를 모시는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요, 성경에 기록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뭘 생각하냐면, 내 백향목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다윗 왕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시지는 않아도 그 마음만으로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 내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영원히 평안하게 내가 너의 삶과 집과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집을 지으려고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누리며 살까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10년, 20년 공을 들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평안하고 누리고 있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그 곳은 영화로워야 된다. 더 대단하고 위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았던 그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네가 했다. 명령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이 마음을 내가 사랑한다. 칭찬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고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몸, 우리의 인생 어디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성전은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푸대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좋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위하고 싶은 마음,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처럼 영원히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의 인생도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인생이 성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